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챔버 또 찬양 연주를 들으니까 또 얼마나 가슴에 감동이 오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인 5월은 이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가슴에 품고 축복하는 계절인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무거운 심정으로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꽃다운 어린 생명들과 함께 차디찬 바닷속으로 침몰해버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 전체의 마음이 먹장 같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사건이 거의 100% 우리 어른들의 무책임함과 비겁함으로 인한 인재였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우왕좌왕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과 그리고 무력의 눈이 어두워서 안전은 뒷전에 제친 채로 방만 경영을 했던 해운사와 그 뒤에 있는 무서운 신흥 종교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마구 보도한 언론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 모두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이것밖에 안 돼라는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희생된 아이들이 제 둘째 아들과 똑같은 97년, 98년생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같은 부모로서 멍한 슬픔에 지금도 눈시울이 적군합니다. 가정의 달,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다음 달을 보면서 우리는 어린이란 무엇인가, 어른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만든 분은 아동문학가 소파 방정환 선생입니다. 선생이 살았던 20세기 초에는 장유유서라는 유교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안에서 한국의 아이들은 천대받고 억압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이 소파 선생은 이 늙은이, 젊은이와 같이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격상시키자는 뜻으로 어린이라는 호칭을 쓸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1922년 5월 1일 선생에 의해서 처음으로 어린이날이 제정되었는데 그날 배포한 어린이날의 약속에서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 쓴 그 어린이날의 약속을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았는데 가슴이 콱 막히는 그 눈물이 앞섰습니다. 어린이날의 약속, 소파 방정환.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하십시오. 어린이를 결코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해 보십시오. 항상 칭찬해가며 기르십시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주십시오. 어린이는 새 시대의 새 인물로서 인식되고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입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 한국의 어른들은 아이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열은 입시열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게 해주는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려는 성경 말씀처럼 어른이 아이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깊이 회개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결코 침묵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이 땅에 정의를 말해야 합니다. 정직을 말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옮기면서 우왕좌왕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하게 분노해야 될 것은 분노해야 되고 슬퍼해야 될 것은 슬프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 사는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청년 시절에 노예시장의 참상을 목격하고 불같이 분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 믿음의 분노였습니다. 그 분노로 인해서 링컨은 훗날 노예제도를 미국에서 폐지시키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한국에서 그런 분노를 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로코스트 기념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We will forgive, but we will not forget.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2014년 4월 16일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분노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천들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사회 각 분야로 들어가서 분노하시고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처럼 이 땅에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 언론계에 계신 분들 거룩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그것이 이 실패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깊은 슬픔을 애도하는 뜻에서 그저께 특별 당회를 열고 5월 4일, 6일에 예정되어 있던 부부 캠프와 5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각 공동체 야유회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책정된 예산을 모두 이번 사건의 피해자 유족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특별 헌금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목요일이 제가 설교 준비하는 날인데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요한계시록 본문을 펼치는데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산 지역의 모든 행사는 다 캔슬을 했는데 안산 지역 그 자치장분들의 조찬 기도회만은 캔슬할 수가 없었다. 도시 분위기가 너무나 다운되어 있고 특별히 너무나 슬픈데 그래서 한옥 목사님이 특별히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스케줄을 그날 있는 것을 취소하고 거기를 가서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저께 진도를 다녀오신 분이에요. 그분 교회에서도 한 5명인가 피해자가 났습니다. 안산 지역의 모든 교회들의 피해자를 합쳐보면은 크리스천 학생들만 60명이 넘습니다. 매일 10명, 20명씩 발인을 하면서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는, 정말 우리 찬양하는 대로 이 나라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70년대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뛰었던 분들은 민족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자는 비전을 가졌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가슴에는 민족이 없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전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고자 하십니다.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망 같은 현실 가운데서 정말 이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의 있을 곳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세월 동안에 하늘의 사람으로서 정의를 흘려보내며 정직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시록 15장에는 그동안 계속되었던 7 재앙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다뤄지게 됩니다. 7 인의 재앙이 있었고 7 나팔의 재앙이 있었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7 대접의 재앙인데 7 대접 재앙이 3중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고 전면적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이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7 대접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은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등장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이제 은혜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인내의 시간은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이 죄 많은 세상을 멸망시키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을 심판시키며 역사를 종결하실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이 7 대접장을 가리켜서 크고 이상한 이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게 좀 감이 잘 안 오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eat and Marvelous Sig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크고 두려운 재앙이라 하면 Great and Terrible Sign이라고 했을 텐데 Great and Marvelous라는 말은 Wonderful이랑 비슷한 좀 긍정적인 뜻입니다. 무서운 재앙이 온다고 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크고 축복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심판은 축복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어둠의 권세가 가득 찬 이 세상 권세를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대역전의 상황이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이 180도 바뀌어서 핍박당하고 가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승자들이 되고 강성하던 악한 세상 권세가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는 것이 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났다고 그랬죠. 이 유리바다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이 불이 섞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다가올 재앙의 그 무서운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천국에서 승자의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크리스천들을 압박했습니다.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장사도 못하게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인 제재를 가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무서운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바다를 건너왔다고 했습니다. 유리바다 위에 섰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승리한 군대로서 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천국의 유리바다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서기까지, 저 멀리 뵈는 그 시온성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환난과 연단의 시기를 잘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섰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악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검은 고입니다. 천국에서의 찬양은 우리의 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부릅니다. 성령의 찬양입니다. 하늘의 찬양입니다. 이 유리바다를 지나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성도들의 얼굴 모습을 카메라로 찍는다면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감동의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던 세상 권세가 얼마나 강성했던가를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찬양에는 감격이 있어요. 그들의 찬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들은 모세의 노래를 불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찬양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마지막 찬양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려서 이집트의 고집을 꺾고, 그리고 마지막 쫓아오는 애굽의 전차대까지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이 수장시키고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 구원의 감격이 커서 찬양한 바로 그 노래예요. 홍해를 통과한 것은 죽음을 통과하는 구원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천국 백성들이 부른 두 번째 어린 양의 노래는
새로운 버전의 모세의 노래인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이집트의 손길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듯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세상 권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천국 백성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죽음에서 구원해 내셨는가를 찬양하는 노래라면, 어린 양의 노래는 이제 그 구원한 백성들을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가를 찬양한 노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울 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애굽의 전차대를 멸망시키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정글의 짐승들처럼 서로 물고 물어뜯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차원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치고받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방법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방법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싸워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보다 높은 영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짐승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VIP, 유명 인사들입니다. 영웅호걸들입니다. 그 이름만으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줄을 잡으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판뒤집기가 일어납니다. 전혀 승리할 조건을 갖고 있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자로 등극하고 정말 의기양양하던 그 세상 권세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7 대접의 이 재앙이, 이 심판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는 세상에 떨어지는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심판이 오는 것이다.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든 끝이 나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어린 양의 노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보세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가를, 그 감격을 가슴속에 확 새겨 넣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왕만을 보았을 때는 주눅이 들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나타나서 한 일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애굽을 보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을 보고 나서 아무리 밝은 LED 야광 조명 등을 봐도 뭐 별로 감동받지가 않아요. 그러나 태양을 보기 전까지는 그게 전부예요.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로마 황제가 태양 같은 존재였어요. 너무나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필사적으로 붙잡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전에 세상을 너무 열심히 보고 있으면 세상은 그 화려함과 강성함으로 우리를 압도해 버릴 것입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시록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만드십니다. 하늘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 63 빌딩 몇십 층에서 그 고가 창문 닦는 분 얘기 제가 해드렸죠. 어떻게 그 높은 데서 고소공포증도 안 걸리고 닦느냐. 하늘을 보고 닦으면 된대요. 그런데 초보들은 올라와서 자꾸 밑에를 본대요. 그러면 막 거리감이 느껴져서 막 어지럼증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은 거리감이 없대요. 그냥 보면 하늘이래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닦는 게 베테랑들이래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보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현실에 부딪히는데 그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그 만국의 왕 앞에는 절대 고유명사 너자가 붙어 있습니다. The Lord Almighty. 그 말은 만국의 절대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절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자이십니다. 4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보니까 보세요. 주의 의로우신 일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심판이 있어야 만국이 드디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이슈와 경배의 이슈가 같이 딱 맞물려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고고하게 흐르고 있는 두 가지 주제를 본다면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예배예요. 누구를 예배하는가에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심판을 벗어나 영광의 자리에 앉느냐가 쫙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황제의 차원을 넘어서 신으로 경배받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전제 독재 국가들의 통치자는 경배받기를 원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신으로 경배받기를 원해요. 히틀러는 경배받기를 원했어요. 일본의 천황은 예배받기를 원했어요. 로마 황제는 예배받기를 원했어요. 그의 능력과 권세는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으면 세상의 성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손을 놓으면 세상에서 핍박당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거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선택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3절 4절에 천국 예배 찬양의 가사를 쭉 살펴보니까요, 내용이 100%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CCM 찬양의 가사를 한번 쭉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가. 나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나를 알아주소서. 완전히 자기 힐링 캠프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죠. 내 힐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자식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러나 천국의 예배는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이 성숙해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나한테 해달라 나로 가다가 이제는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야. 내 소원을 빨리 들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소원을 꺾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쪽으로 여러분이 계속 가면 여러분의 모든 자질구레한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나중에 정리하십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천국 찬양대의 엄청난 심포니가 끝나면서 요한 앞에 또 다른 환상이 펼쳐집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계시록 11장 마지막 절에서 7번째 나팔지향이 시작되면서 하늘의 문이 열렸죠. 그것을 연속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중요한 게 보니까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게 더블로 또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는요,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꾸 하늘을 열어주셨을까? 그들에게 땅이 너무 절망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너무 감격스럽고 황홀합니다. 하늘 문을 요즘 하나님이 안 열어주십니까? 안 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땅에서 하늘문 비슷한 걸 너무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땅이 너무 좋아요. 계시록의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저 높은 곳을 보지 않아요.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보지 않아요. 자꾸 가까운 곳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이 하늘문을 갈망하는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그때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릴 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예측 가능하다면
그거는 과학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논리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내 논리의 틀에 둘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그걸 기대하십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젠다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일을 기대하십니까? 기도는 기대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릴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이고 상식적이고 내 경험에 갇혀있던 내가 깨지고 내가 알지 못하던 평안과 담대함과 새로운 지혜가 쏟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지적이고 상식적이라서요, 기적을 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하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 도저히 대책 없이 파탄 나 있던 가정도 회복이 돼요. 하늘 문이 열리면 내가 도저히 감당 안 되던 나의 자녀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도대체 끊을 수 없던 술 중독, 담배 중독, 음란물 중독도 스르르 끊기는 어떤 능력이 생겨요. 하늘 문이 열리면 내 가슴 속에 있던 분노가 사그라들고 하늘의 평화가 치워지는 걸 느낍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꽉 막힌 내 현실에 생각지도 못했던 브레이크드루가 터질 거야.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은 다 떠났는데 전혀 뜻밖의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줘요. 하늘 문이 열리면 병든 자가 회복되고 어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곳에서 목회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주님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가 한계 상황을 넘어서요. 3차원 신앙이 4차원 신앙으로 점프해요. 여러분이 하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고 나면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몰려오는 걸 느끼면서 전율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크고 강하신 분의 임재가 여러분을 안고 있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현실에서 해결된 건 당장 없어요. 그렇지만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요한이 하늘의 성전을 봤다고 했어요. 요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된 지 25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그 성전은 모형에 불과했고 진짜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이랑 이미지가 조금 비슷했나 봐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전이라고 알아봤죠. 이미지는 비슷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과는 게임이 안 되는 엄청나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 땅의 성전은 닫힌 성전이었어요. 지성소의 문도 닫혀 있고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이 땅의 성전이 닫혀 있는 것은 우리가 죄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성전에는 주님이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가득히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성전은 지성소가 활짝 열려 있어요. Everything is open. 다 열려 있어요. 그 누구도 하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합니다. 이 영광이 오픈돼서 가득 차니까 하늘의 성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인 거예요. 그 하늘의 성전에 보니까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장막이라고 불렀어요. 이 법궤, 하나님의 증거, 이것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임재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을 때 거기에 주님 자신이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유럽에도 건물은 잘 지어놓은 교회 많아요. 그렇지만 들어가면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뚫고 들어가서 감동의 예배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하나님의 성전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도 능히 돌파할 수 있어요. 자,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세상에게는 심판의 성전이 됩니다. 교회는 엄청난 것이에요. 교회의 양면성은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공동체이지만,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 공동체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칼이 됩니다. 군대가 됩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정의로 심판하는 그런 기능이 또 교회에 있어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자,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집행할 존재들이에요. 심판자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 심판이 100%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임을 말합니다. 이들이 심판자 천사들이 금띠를 두른 세마포를 입었다고 했죠. 이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세상에 재앙을 전달하러 가는 천사들이 하늘의 성전에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적 전쟁인 거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예배자들은 영적 전사들입니다. 그들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거예요. 천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사람은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의를 말할 것이고 정직을 말할 것이고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이 금대접,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은요, 깊은 볼이 아니라 아주 얕은 접시입니다. 내용물을 빨리 쏟아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접시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5장에는 거기에 핍박당하고 순교당한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핍박당한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에요. 언제까지 이 악인들을 참으시겠나이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서 하나님의 진노로 응답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왜 두려워하세요? 그게 기도 응답인 거예요. 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의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었다는 것은 일단 심판이 시작되고 나서 누구도 하나님을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곱 재앙까지 다가 한 세 번째 재앙 중간에 누가 말릴 수가 없다. 하나님 그만하세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언제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는 100%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중보의 시간, 용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은 다 지나갔습니다. 복음 전파의 시간, 구원의 시간, 선교의 시간도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진노만이 세상에 쏟아질 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교도 타임이라는 거, 용서도, 은혜도, 복음도, 축복도 시간이 있어요. 흐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는 분이지만 언제까지 참아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회개와 눈물이 통하지 않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는 회개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집행될 뿐인데 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시각이 지금 우리 눈앞에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그래도 아직 은혜의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선교해라. 지금은 전도해라. 지금은 서로 사랑해라.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해라. 때가 되면 전도하고 싶어도 안 되는 때가 온다. 너희 주위에 예수를 못 믿고 죽어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전도해라. 선교해라.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그냥 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메시지의 절박함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여러분의 앞에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멸망하기로 되기로 작정된 세상입니다.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분들을 가엾게 여기십시오. 그 무서운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긴장을 늦추고 하루하루를 산 것이 아닙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세워진 우리 새로운 교회를 마지막 시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